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우리가 있는 줄 알고 긴 코로나 기간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언약을 사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로 영광을 받으시며 각 가정의 은혜를 사모하여 둘러앉은 당신의 성도의 심령에 생명과 빛으로 뿌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과 기어로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저께로 가오니 나의 것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아니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다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선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되시며 인도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으려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잡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들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아버지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담대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 크게 하나님을 간증하며 높일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열린문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염려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의 심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각자의 지체를 지녀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모양은 다 틀리지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찬양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전에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에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9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그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함께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전 전사님이 기도한 대로 저희의 찬양과 이 예배의 참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입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통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 8가지를 증거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담대하게 행하라 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은 미가와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는 19장에서 마지막 21장은 레위인과 첩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다라고 들려줍니다. 전자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레위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후자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레위인을 통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레위인을 통해서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과 공동체 전체를 싸잡아서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저자는 당대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통해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리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세속화의 거친 풍랑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잃고 난파된 배와 같은 이 인류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선해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우울과 분노를 담대하게 싸워 이기며 승리해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속화됐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이 사사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보다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종교가 윤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강하게 외치는 것,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신앙이 세속화됐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세속화되면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말은 윤리가 세속화되면 죄가 일상화, 보편화, 정당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의 삶이 모순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가치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말씀은 바로 세속화된 종교, 그 종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 범위를 하기 때문에 17장부터 21장까지 꼭 읽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세속화된 종교는 환대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왜곡해버립니다. 부패한 도시의 대표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지금 여기 기브아는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이스라엘의 도시에서 설교 용어로 부끄럽기까지 한 섹스 파티를, 그것도 길거리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남성 강간도 저질러졌습니다. 소녀를 융간하여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이 여부스나 가나안 족속 중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과 도시 기브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가 보여주기 충분하죠? 19장을 보면 베들레헴에서는 환대하는 게 좀 과했습니다. 여부스에서는 환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전혀 환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에도 성경은 에브라임의 한 노인은 환대라는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노인도 방문자로 베냐민 성읍의 임시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레위인 나그네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딸을 내주겠다, 자기 아내를 내주겠다. 새벽에 보니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남자들이 나그네의 첩을 강간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너무 분개해서 이 철을 12로 나눠 각 지파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신을 주기 위해서 소포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윤리나 도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고 나면 신앙이 세속화의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환대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더라도 요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죄악만 관영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환대라고 하는 이 전통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환대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반영이 되어 있는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환대란 사회 죄악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낯선 사람들의 편이 돼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환대를 잘 베풀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런 사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세속화되면 이런 아름다운 환대라고 하는 전통마저도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신앙이 세속화되면 환대라고 하는 가치도 왜곡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떠다 바치는 물, 이 환대를 강조했습니다. 서신서는 사랑과 겸손과 진실함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자유와 힘,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얼굴이요, 설교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속화된 종교는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왜곡해버립니다. 정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옳음을 실천하려고 또 다른 정의를 어리석게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브아 사람들이 참 나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나쁜 행기에 반응하는 레위인의 행동도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옳아서 행하는 것 같죠? 정의로워 보이긴 합니다. 그 의로움을 공감하고 알리는 그 행위는 옳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화난다고 시체를 유기하여 보냈다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화가 잔뜩 난 레위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 자체가 그 사람을 공감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이 총회 이름으로 모인 것은 어찌 보면 호기심 때문입니다. 형식과 명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총회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신앙의 모습처럼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왜곡은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오판하게 만듭니다. 정의가 왜곡됩니다. 그 결과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기브아라는 닭을 잡으려고 소 잡는 칼을 쓴 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 생각엔 이미 전쟁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겉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반드시 행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미국의 집집마다 꽂혀 있는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화이트 계열에서는 All Lives Matter라는 반대 운동으로 이 Black Lives Matter를 동감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블랙 보이스가 옳은지 화이트 보이스가 옳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서든 베프티스트의 교장으로 계신
닥터 알버트 몰러의 말씀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해 차별, 불공정에 대해서는 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한다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인권운동과 결탁하여 폭력과 시위와 연결될 뿐 아니라 불공정한 차별인 양 행사하는 것은 반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왜곡하지 않고 지킨다는 게 우리 시대에도 사사기 때만큼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트럼프의 우파 선동적 자세는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렇다고 불공정 불의로 규정하는 차별운동을 정당화하려는 시위나 폭력도 아니올시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존 웨인 공항 이름을 바꾼다면서요? 왠가 하면은 백인 우월주의자요,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이라면서요? 백악관 앞에 있는 앤드류 잭슨 동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시위대의 폭력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용어를 바꾸면서까지 여권운동을 선동하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적 세속화가 되면 이런 기준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화된 종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있다 해도요, 완전치 않습니다. 혹시 그것을 실행했다 해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쥐뿔도 없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를 응징했습니다. 악을 이스라엘의 총회가 하나님의 이름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 우리들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총회 결정입니다. 이 일을 철저히 행하기 위해서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지파 또는 족속은 반드시 죽이겠다. 이것이 총회 결정입니다. 이토록 단호하게 실천하는 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결과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나 보죠.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섰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서약 종교를 실천하려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총회의 권위로 12,000 군대를 보내 야베스 길르앗 부녀와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남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젊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 살리려고 강제 결혼시키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윤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것은 영적 세속화의 명백한 반증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려 보관을 낸답시고 냈습니다. 명절의 축제에 참여하러 올라오는 실로의 딸들을 강제로 취해도 좋다는 결정입니다. 이 꾀를 22절에 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달라 하자고 꾀를 내고 짰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자유로운 게 아니고 맹세를 어기는 게 아니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 총회의 눈물겨운 기막힌 실상입니다. 자기들이 한 맹세가 자기들의 족쇄가 되다니요. 자기들이 행한 징계가 자기들 열두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다니. 정의를 행한다고 행했지만 그 행위가 불의한 것이 되다니요.
울면서 번제도 화목제도 다 드려봤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다니, 그 결과 하나님께 악한 것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총회는 모순과 기만과 불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행한 것 아닙니까? 종교가 도덕보다도 중요하다고 믿는 신앙의 영적 세속화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이런 왜곡된 현실 앞에 어떻게 신앙해야 되겠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저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보다 교회가 더 교활해져야 된다, 세상보다 더 많이 계산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나교회, 한국입니다. 한국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중에 파는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소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소주 좋아합니다. 소주 한 병에 소주잔, 작은 소주잔으로 몇 잔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소주를 안 먹어봤으니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7잔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너 한 잔, 나 한 잔, 너 한 잔, 나 한 잔. 마지막에 한 잔이 났네요. 한 병 더 시켜 먹어야 합니다. 세 사람이 앉아서 마셨습니다. 돌아가며 마셨습니다. 또 한 잔이 남네요. 한 병 더 시켜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술술 잘 먹으라고 만든 것입니다. 세상 참 잔인하게 지혜롭습니다. 세상 참 지나치게 계산적입니다. 이게 세상이 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교회에 우리 신앙인들도 이거를 간파해서 우리도 계산적이고 절대 손해보지 말고 이와 같은 것을 잘 분별하여 살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차라리 그런 세상의 방식을 집어치워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완전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불완전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승부할 수 있는 길로 예수를 믿고 충성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세속화된 종교인, 종교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식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이웃은 내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은 내가 지킴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웃은 너를 필요로 하는 누구든지 네 이웃이다 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은 네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로부터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아는 개인과 공동체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중심의 고백이 그 성도와 교회에게는 살아있습니다. 세상은, 세속화된 성도들은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나는 11조 꼬박꼬박 하는 성도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성도인데, 나는 중간쯤은 가는데, 나는 구제하고 사는데, 나는 세리들과는 격이 다른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계산하며 세상만큼이나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영적인 세속화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도를 해도 세리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는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서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보라고 프로휴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한 양반입니다. 우리의 답은 불안한 중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겨우 그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구제불능입니다. 죄는 출구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발견하는 불완전해도 좋습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544장 가사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이런 나는 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이 찬양을 밤새도록 부를 수 있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찬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영적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이는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새로 시작할 때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깨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거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밤새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유일하게 제공되는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붙들고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준비된 성도들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긍휼과 자비를 위로부터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보시면 되지만 어른들 가운데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몇 자 드립니다.
본당 예배 예상 일정 지금으로서는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힌트가 되는 것은 미국 교회 데이케어 칠드런 센터를 8월 첫 주에 개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번 7월 첫 주는 비서 세크리터리들이 다 휴가 가서 아마 못 열 것 같습니다. 둘째 주도 제가 받은 이메일이 없으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소견에는 7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예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락 받는 대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에 드리머 아카데미 서동희 집사님, 에스더 집사님 학원 개원을 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세라로시 김찬희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박정규 선생님, 장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그룹 아이들은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가정 김영진 조아름 집사님 가정에 이안이 100일 예배를 오늘 3시에 드렸습니다. 많이 컸고 주일학교 학생이 될 것입니다. 7월 생일자 나와 있습니다. 김영진 집사님, 영박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문순자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정유승 전사님, 거기 생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홉개의 장례를 드려 말하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빛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네가 비웃거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자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놈 웃지 말아라. 마귀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빛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길을 잃고 파손된 벼와 같은 인류의 선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삼위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만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과 진리 가운데 힘써 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얼굴 앞을 떠나가는 가정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유저제 열린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